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도 드립니다.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압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긴장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의뢰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좀처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먼 길을 와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만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특권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권이라고만 생각하고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제사하러 온 백성들의 제물을 갈고리로 탈취를 했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에 비해서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직업적으로 타성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큰 복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탈취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뭇거림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서스럼 없이 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는 나쁜 습관이 고착되었습니다. 마치 죄가 임박힌 것처럼 딱딱해가지고 굳어가지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정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엘리의 가정의 특권, 둘째는 엘리 가정이 범한 죄, 셋째는 엘리 가정에 내릴 벌, 넷째는 엘리를 대신해서 세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 가정이 받은 특권이 뭡니까? 엘리 가정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가정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BC 1800년부터 140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부터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가 BC 11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300년, 700년 전부터 엘리의 가정에 엘리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쓰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때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조상 집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레위는 본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처지가 못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로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에 흩어서 살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가 주목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을 모조리 죽이라 그랬습니다. 레위는 인정과 혈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레위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새롭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함께 모여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로 레위 지파는 파도가 밀려온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 전쟁을 막아주는 군인과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안정적이었고 평화로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소유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주는 그 제사 드릴 때 갖다주는 그 예물로 연명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막았으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딱 앞을 가로면서 하나님 참으세요. 그러면 참아야 돼요. 하나님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아우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이 하다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대신에 말씀과 기도를 줬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사회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는 레위 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레위 지파에게 이 말씀과 기도는 정말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옷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기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뭔가 필요를 구할 때도 스스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의 기도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자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는 아주 중요했고 놀라운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에봇을 입고 제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 직분을 뜻하고 분향은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제사를 집리하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레위의 후손인 엘리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가 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우리에게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엘리의 가정은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아 버렸습니다. 개가 거룩한 것을 모르고 돼지가 진주를 모르고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엘리의 가정도 하나님이신 이 제사장의 직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정에 전한 말은 엘리의 가정이 범한 죄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제물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속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뭐가 축복이야? 기도가 무슨 특권이야? 재물과 물질이 더 축복이지. 물질과 돈 많으면 그게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는 이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중히 여기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9절에 중히 여겨, 30절에 존중히 여겨, 4장 18절에 비대한 까닭이라. 이 단어가 다 똑같은 한 단어, 가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엘리가 나중에 죽는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엘리가 죽은 이유는 나이가 많고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 저자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중하다라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3번을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무분별, 무능력이 엘리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주를 자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도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걷어차버리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정에 전한 말은 엘리의 가정에 내릴 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했는데, 이 저주를 자청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을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무시당하면 기분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 취급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그래야 돼요. 네. 아니 어디 갔는데 누구랑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꼬다는 보리자루야, 쳐다보지도 않아, 말도 안 시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탈취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그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 흘려버렸어요. 아버지의 말만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이 가서 권면을 하고 목회자가 가서 권면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누가 가도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엘리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3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히브리에서는 제일 강조한 겁니다. 네. 31절에 보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32절 하반절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하반절에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인은 지도자를 뜻하고 존경받는 어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노인이라는 단어는 장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없다는 이 말은 대가 끊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다, 미약한 가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33절에 보면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을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한 사람만 살려둬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집안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인 모세형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엘리는 넷째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엘리의 가정이 벌을 받게 됐습니다. 33절에 보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대가 끊기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왕 때에 엘리의 후손인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이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 한 사람만 피신을 해가지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훗날 다윗의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때 아도니아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가담하는 바람에 다윗이 원래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고는 거기에 붙었다가 이 사람이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엘리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쫓겨나고 대신에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후손인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어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남의 제사장 집안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신세가 될 거다. 이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사독 집안, 제사장이 되는 사독 집안에 가가지고 떡 한 조각, 떡 한 덩이도 아니고 떡의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제사장 자리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세 있고 떵떵거리던 그 집안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증거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 증거로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너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죽습니까? 확인 안 하고 죽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못 받고 벌을 받게 된다. 이거를 확인하고 죽습니까? 확인 안 하고 죽습니까? 확인하고 죽습니다. 우리도. 아니 죽기 아주 전부터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정에 전했던 말은 엘리의 가정을 대신할 제사장을 세울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 대신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사무엘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택했다, 그 증거로 어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제가 1993년에 전도사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전도사 초임 발령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한 임산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임산부 아줌마가 배가 불룩해가지고,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번에도 딸 낳으면 저는 쫓겨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 낳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임신을 했는데 결정된 거잖아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저는 뭐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이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1월달에 부임해 갔거든요. 신학교는 3월달에 입학인데 1월달에 입학하기도 전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갔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고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우연일 수 있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 교회에 추천해서 보내준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에 보내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부임받아 가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잘해라. 이러면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면 그 사람을 세웠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엘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을 거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설교라고 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그거를 예언이라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설교하신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걸 예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언,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깨달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신 말씀대로 잘 전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보여요. 자녀들의 인생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증거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사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엘리 집안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대신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독 가문은 BC 171년까지 대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사독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다윗 말기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겨져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듯 거기 가담했다가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독은 신실하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독 가문은 무려 1000년 동안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무려 1000년의 기간 동안 대제사장 집안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딱 가리면서 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천국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독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중에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놀라운 직분까지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제사장 직분,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로 서야 그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망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가 병들고 병든 사회가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 사회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 사회를 고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사회 안정이 결정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방파제, 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뚝이 터져가지고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뚝이 터져가지고 세상의 물결이 막 밀려들어가지고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비극적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 집안이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물질,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과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엘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맺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배만 불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평신도 한나의 찬송은 나오는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찬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더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았던 특권을 누렸던 엘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람의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복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불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복으로 주었던 가나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으로 주었는데 그건 단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근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을 먼저 더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의 가정이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이유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을 몰랐어요.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정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남들에게는 희귀했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기게 되고 소홀히 여기니까 감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빈 껍데기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의 가정처럼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귀한 줄은 몰라요. 어떤 때는 듣다가 그냥 뭐 지루하다 싶으면 뭐 내용 없다 싶으면 꺼버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꺼버리고 덮어버려요.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 시대에는요, 홍수가 났을 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예배 기도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데 정작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스마트폰만 열면 막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화와 감동의 예배와 기도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님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찬송가들이요 그냥 멜로디가 단순했어요. 절수도 엄청 많아. 6절 7절까지 있어요. 지금 찬송가 6절 7절 있으면 막 기겁을 사람 덮어버려. 아니 그냥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부르지도 못해. 그런데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그냥 멜로디도 단순했어요. 그 단순한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렀는데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설교자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 목사들이 없었어요. 목사들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자료도 없어가지고 설교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런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너무 많고 너무 흔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이번 한 주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사무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